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11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전염병의 문제, 그런 모든 것들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매일매일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도 여러분 자주 다니면 힘든 것처럼 하루 천막 쳤다 또 걷었다 가는 그 길이 고되고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종살이 하면서 매맞고 억압당하던 것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힘든 것만 바라보면 우리 일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할 것을 세워보라 그런 말을 여러분 설교 가운데 많이 들었죠. 감사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그럼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주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인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심 없이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 할 때 여러분 그 은혜는 최대치가 되고 그 은혜의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돼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십니다. 없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눈에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들다 어렵다 민수기서 말씀처럼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나오시죠. 한 달간 너희들이 싫어하기까지 실증 날 때까지 먹여주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달이나 하루 3끼를 한 달간 질리도록 음식을 먹는다. 큰 은혜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고기를 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고기 먹으면은 질리죠. 아침에 야채는 안 먹더라도 가끔 고기도 가끔 먹고 원하는 고기 골라 먹고 이래야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막 입에다가 고기를 밀어 넣으면서 싫어도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고기도 물려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드렸죠. 한 달간 똑같은 음식을 먹어본 적 있나? 제가 어째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미국 있을 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근데 한 달간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진짜 그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학교 가게 되면 카페테리아에 새벽 5시쯤 일어나서 학교 가는데 1시간 고속도로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가서 차 대고 도서관에 자리 잡아놓고 먹고 수업을 아침 8시부터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맥도날드가 있다 그러면 맥도날드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달 먹잖아요. 먹으려고 딱 떠서 그 냄새가 들어오면요 입이 탁 막혀요. 못 먹어요. 나중에 지나가다가 이 간판에 붙어있는 그림만 봐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싫어하기까지 먹이신다는 그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가 원할 때 기쁜 마음으로 먹여주기보다는 그래 니들이 질릴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게 됐는데 여러분, 고기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달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시느냐, 혹시 기뻐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것이 되느냐, 억지로 떼써가지고 진짜 매맞기 직전까지 갔다가 억지로 그냥 하나 받아내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보다도 내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 한 달간 우리가 성회를 하면서 했던 얘기, 세상의 핍박, 환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을 떠나러 갈 때도 물론 순종을 하죠.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애굽에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쟁을 통해서 잡아가고 노역을 시키고 재산을 빼앗고 그걸로 그 당시에 대국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내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됐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보낼 때, 거기 남아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것에 대해서 몇 배의 노역을, 고된 삶을 자기네들이 짊어져야 되고 힘들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묻어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단지 이들이 자유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 해방됐다는 것 때문에 그들과 함께 묻어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40년에서 뼈아픈 결말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며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불만의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맨날 죽겠다 그러고 울면서 못 살겠네,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먹다 남은 고기라도 먹었는데 왜 출애굽했느냐.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에 대한 원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도 전염이 되는 효과가 있죠. 유행이라는 것.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옷 하나 입은 거 방송에 딱 뜨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 주가 아니라 며칠 사이에 동나버리죠. 누구누구가 입었던 옷, 그러면은 막 소문이 나면, 그래서 이 협찬이라는 걸 입히잖아요. 광고 나는 것 해서 누구누구 연예인이 타는 차.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은 차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것, 그런 어떤 유행을 만들어가는 것,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죠. 불평하는 것도 전염되게 돼요. 하품하는 것도 전염된다 그러죠. 앞에 있는 사람 하품하는 거 자꾸 보고 저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면서 하품이 나오죠. 좋은 것도 이 전파되는 영향이 있고 나쁜 것도 물론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하는 것이 삽시간에 전염됐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릅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그런 민족은 아니었지만 이 원망의 불평의 시작은 다른 민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응답해 주시죠. 이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만나를 주십니다. 농사도 한 군데 머물게 될 때, 정착을 할 때 농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동하면서 그러면 땅을 파서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죠.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물을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턴이 나오죠. 반복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불편하고 그것을 열거하면서 자신들이 종으로 매여 있었던 고통과 멸망의 땅인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자유롭게 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종의 신분으로 매질을 당하면서 인간 취급 못 받는 짐승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 삶과 좀 먹기 힘들고 가난해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것을 갈 수 있고 되고 싶은 것을 꿈꿀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두 개의 삶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고문당하고 학살당하고 죽어가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으면서도 왜 나라를 뺏기고 언어를 뺏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나는 원망이죠.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효는 없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돈 얼마나 물려주냐. 여러분 돈 날려먹는 건 순식간이에요. 비트코인이든지 주식 잘못했다가 망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보증 잘못했다가 망하는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 그래서 부모가 뭘 주고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목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돼야 여러분 이 척박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환난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물론 하죠. 홍해를 건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물이 없네. 어떻게 물만 먹고 사나. 배고픈데 만나주니까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고기도 가끔 먹어야지. 여러분 보세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10하루. 그러면 목이 좀 말라도 목이 타도 고기는 없어도 10하루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호도성이가 커서 두 사람이 장정이 넝쿨을 짊어져야 되고 꿀이 있고 양과 염소의 젖이 풍부하고 석류, 그다음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지천이 널린 가나안에 10하루면 들어가요. 10하루 못 참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면 10하루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데 여러분 계속돼서 반복되는 불평으로 광야에서 뺑뺑이 돈 거예요. 뺑뺑이. 계속 왜? 그 불평. 우리 안에 있는 예차.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이걸 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40년간 그래서 하다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출애굽할 때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딱 정해준 자 40년 만에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나오면서 종으로 살지 않았던 종의 그 노예 근성, 애굽이라는 건 아예 보지도 않아요. 애굽에서 뭐 배추공댕이를 먹었고 애굽에서 어떻고 그게 아니라 아예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말씀으로 해서 아예 전혀 새롭게 태어난 그 세대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애굽을 얘기해도 애굽을 본 적도 없고 애굽이 뭐 얼마나 좋았길래 그래.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 세대.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왜 40년이 됐느냐. 이전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불러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믿음은 내 학에 달려있는 거예요. 원망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하려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하시는 게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서.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죠. 보시고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 당할 때쯤 뭐 한다고 그래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원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탐욕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물론 다 갖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돈 많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건강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인기를 누렸던 확 놀라운 사람들,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다 갖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없는 것들을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러면서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아니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코로나 2년간 많이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 소상공인부터 대기업들도 힘들어요. 대기업들도 허리가 나갈 정도로 힘들어요. 나라 전체가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드 코로나 지금 풀어준 게 바이러스가 잡혀서 풀어준 게 아니죠.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으니까, 무너지니까, 일반 서민들 생활이 무너지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늘어날 줄 알면서도 풀어줬죠. 늘어나죠. 유럽 같은 경우 했다가 다시 방역으로 봉쇄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는 이유는 무너지니까. 앞으로 1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무너지니까 이거 급한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미국이란 나라도 장담 못해요. 미국도 흔들리잖아요. 돈이 많아서 나라가 강국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도 해결 못해요. 이 모든 것에서 해결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에스겔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너희들을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칼에 죽든지 전염병에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내가 싹 쓸어버리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근데 그 경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날 때입니다. 스랩들,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둬가겠다. 그것을 거둬가시는 순간부터 재앙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제 경제가 회복되고 언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우리 믿음이 회복할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울다리를 넘어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25만 원씩 주는 걸로 문제 해결돼요?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세금으로 또 걷어들일 거니까. 그거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없죠. 여러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살게 되고 병든 것에서 고침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아프다 그래서 원망하라는 게 아니라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는 안 돼요.
앞으로 되어질 소망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신용할 수 있는 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없죠. 성경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는 얘기는 이미 주셨단 말씀이에요. 과거형으로 이미 너한테 줬다. 그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기도하니까 지금 뭐예요? 아직 못 받았으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요? Then 그때 it will be yours. 그때야 비로소 그게 네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예비는 해놓으셨는데 거기 예비한 것에 누구누구 거 이렇게 이름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예비는 해놓으셨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쟁취하는 거예요. 나를 주려고 예비하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셨다고 믿을 수 있어야 그 믿음으로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쉽게 사는 것도 아니고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불신앙,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없는 것보다는 받아서 선교하는 게 낫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한다. 여러분 그걸 암송해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데 불평불만하는 거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겠어요? 예비하시지만 받을 수 없죠.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운동을 주도했던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불평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흑암 나라의 언어, 이 두 가지 언어만 존재한다. 뭐 영어, 한국어 이런 거 떠나서 영적인 세상에 이 두 가지 언어만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이고 흑암 나라의 언어는 불평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기리고 감사하지만 불평은 그것을 깎아내린다. 흑암 나라의 백성들은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면 누가 저런 몹쓸 기계를 만들어냈냐고 불평을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가 왜 이렇게 뜨겁냐고 불평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매사에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왔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는 이런 말을 내뱉는다. 비가 오잖아. 날씨 한번 더럽네. 여러분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렇죠? 날씨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이래서 안 좋네. 안 좋다는 것, 불평은 어두운 세상의 언어다.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불평은 바로 주님을 향한 불평이다. 불평을 버리고 천국의 은혜인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뭘 줄 때 뭐요? 감사합니다. 받고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꼭 주고서 생생내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것을 부모님이 용돈 주는 것도 선물 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받아야지. 내 생일에 당연히 받는 게 여러분 생일날 당연히 받을 게 어딨어요. 우리 애들은 할아버지가 훈련시키신다고 생일날 네 생일날 네가 왜 선물을 받느냐고 널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엄마 아빠 선물 사드리라고 네 용돈으로 사드리라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생일 선물 받을 거에 이게 뭐 갖고 싶고 뭐 사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생일날 되면은 엄마 아빠
필요한 걸, 꼭 필요한 거, 10,000원 안으로 해서 지들 용돈 모은 거에서 돼지 배를 뜯어가지고 그날 돈을 빼내니까 오늘은 막 울어. 아까운 돈 나간다고 막, 그래갖고 지들 선물 사기 전에 엄마 아빠 뭐 선물 사야 되는데 니들 엄마 아빠가 놔줬으니까 난 거지. 니들이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옛날엔 할아버지가 선물 줬는데 엄마 아빠는 왜 안 줘? 엄마 아빠 주니까 엄마 아빠 따로 줘야지. 응? 믿음이 따로 소망이 따로인데 따로 줘야지. 왜 엄마 아빠가 한 번에 주는 거라고 이렇게 퉁쳐가지고 한 번에 주냐고 따로 해야 된다고.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뭐예요? 훈련이에요. 감사 훈련.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원토록 하는 게 찬양과 감사와 예배예요. 거기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먹을 거 챙기고 그리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런 거 할 게 없어요. 왜? 천사들이 십중 드는데 필요한 모든 건 천사들이 다 하는데 예배 훈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불평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사사건건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차라리 자신을 죽여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5절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나를 죽여서 내가 이 어려움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달렸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돕기 위한 70인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너 혼자 지는 게 힘들었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봐도 힘들겠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 나왔으니까 가나안에 가야죠. 중간에 포기하고 애굽으로는 다시 갈 수 없죠. 모세 혼자 가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70인의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던 날 바알 선지자들 기손 시내를 끌고 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왕후 이세벨이 너 엘리야 내가 너 꼭 죽일 거야. 내가 죽어도 다른 건 못해도 너만은 꼭 죽일 거야. 여러분 그것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걷어가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요렘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큰 일은 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 헬렌 켈러라 불리는 조용천 전도사가 있습니다.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은 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중복적인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맹학교를 다녔지만 듣지 못하고 그래서 점자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는 것도 힘들어요. 청각 장애도 있기 때문에 이거 들리는 거라도 들려야지 안 보이면 두 가지 같이 오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때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척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김순호 사모를 보내주셔서 절망을 딛고 이겨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이 있는 것도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속히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환난이 왔다고 신세한탄을 하고 죽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문제 앞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맡겨야 될 때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모세의 탄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죽하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니까 남자 여자 뭐 다 하게 되면은 뭐 200만이다 300만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킨 닭다리 하나를 뜯으려고 해도 고기를 먹는다. 닭다리 하나를 뜯으려고 해도 닭이 뭐 10발 발이 10개 12개 달린 것도 아니고 닭이 딱 2개가 달렸잖아요. 200만 명을 먹이려고 해도 닭다리가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구워 먹는다고 해도 조그마하니까 참새 한 마리 구워 먹으려도 여러분 끼니마다 200만 개가 있어야 돼요. 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도무지 터무니없는 것 같고 트집을 잡는구나. 원망하는 거는 목마른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하고 그래도 견뎌냈는데 이거는 일부러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대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꼴 안 보게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 이 남은 백성이 여기서 굶어 죽든 약속의 땅을 들어가든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내가 아직 냄새만 맡아도 싫어질도록 물린다는 얘기예요. 싫다는 얘기는 여러분 진드기가 나도록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치킨만 봐도 속이 울렁거려요. 못 먹어요. 먹으라고 줘도 못 먹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기분 좋아서 이거 먹고 살이 돼야지, 이거 먹고 힘을 내야지 그리 주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고기 갖고 고기 타령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못하도록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먹이시다는 얘기. 그러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은
하나씩만 잡아도 이게 얼만데요? 하나님,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하니까 이 꼴을 보기 싫다고 저를 죽여달라고 제가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니들 홍해 누가 건너겠어? 누가 너에게 물을 줬어? 만나. 농사 짓지 않는데 매일매일 그 먹는 망나에서 그거 누가 너희한테 줬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연약해서 무력해서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줄었느냐? 예전에는 왕성하셔서 힘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모세의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이성의 제한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물 자체적으로 변화하지 않겠죠. 거기 어떤 다른 것을 첨가하든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뭐가 되지, 그냥 물 자체를 갖다가 담았다가 떠가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병이의 기적도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하나씩 조금씩 끄트머리 조금씩 뜯어먹은 게 아니라 먹을 만큼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모였을 때 12광주리가 모였는데 처음 것은 한 광주리도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많게 남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장차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 편하죠. 왜? 힘들면 그냥 끝내버리면 되니까. 유럽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얘기 나오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사 약물로 해서 죽게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게 왜 여러분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주사를 약물로 해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치료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제일 우선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되죠. 살인. 약물로 죽인. 그 사람의 의도가 있었지만 원했지만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본인이 원했으니까 뭐 포기각서든 뭐든 쓰면 되는데,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여태까지 안 되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그 얘기 나왔어요. 자살. 동양권이나 이런 데는 뭐 그런 의미 없죠. 근데 서구권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 물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여주는 거지만 내가 내 생명을 끊는 것에 대해서 죽여주세요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거를 자살로 보느냐 자살로 보지 않느냐. 왜?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치료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택하는 거지만, 안락사 그렇게 해서 택하는 거지만, 이게 내가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 하는 것이 자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상에서 정의 못 내려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40년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줄어들어가지고 쇠퇴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고 앞으로는 은혜를 더 주실 수 없느냐.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취업할 일자리가 감소돼서 하나님 이래서 저래서 못 살겠어, 힘들겠어요,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여태까지 살아온 게 네가 살아온 거냐? 네 능력으로, 네가 노력해서, 네가 잘났어, 네가 쌓아놓은 것으로 살아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물론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생활 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힘들게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진 것,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단한 호숫가, 푸른 초장을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목자답게 하고 다니시다가 어려운 일 나가면 하나님이 먼저 주랭랑 치시고 도망치시고, 하나님이 일 부르면 나 부르지 마, 나도 몰라,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일 해결되면 살만하면 그때 내 이름 불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평상시에 안 보여도 환난의 때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의 손이 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건져주는 게 아니라 믿음 없으면 못 받아요. 여러분, 믿음, 그것이 교회 구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앞에 문이 열리게 되고,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고침받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철회 때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아이 보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왜 못 고쳐주셔요?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불게 하셔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니들이 사냥해서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사냥 능력이 없으면 못 잡아먹겠죠. 도망갈 텐데, 살아있는데 도망갈 거 아니에요. 날아가든지 그럼 쫓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그거 사막에서 그 더운 땡볕에서 잡으러 쫓아다니고 먹으려고 그러면은 하루가 다 가죠. 아무것도 못하죠. 또 능력 없는 어린아이라든지 능력 없는 사람들, 노인들은 못 잡아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것을 몰아붙이셨어. 그 진영 사방으로 거리로는 하루끼 되는 지역에 그 두께는 2규빗 정도로 쌓아놓으셨어요. 잡으러 갈 필요 없이 하나님이 갖다가 쌓아놨어. 냄새나게 한 달간 먹어보라고. 여러분, 메추라기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으로 사랑합시는 주는 은혜. 한 달간 주말하고 냄새나게 먹어서 아우 이제는 고기 보기만 해도 싫어요, 못 먹겠어요가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지. 한 번에 왕창 땡겨서 받고서는 아우 이제는 고기 먹고 탈났어요,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받아도 불쌍한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이 얼마큼 주실까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은혜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코로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 탓이에요? 한국 교회가 138년 만에 처참하게 무너졌죠. 일제시대도 견뎌내고 6.25 전쟁 가운데 마을 하나를 사람들 다 교회 안에 갖다 넣어놓고 쇠사슬로 잠그고 불태워 죽이고, 여러분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학살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왔는데 코로나 한 방에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코로나 하나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해결 못해서 그 환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11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 새롭게 시작한 한 달, 주님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시고 돕는 자 되시고 필요한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어. 11월 한 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지금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